우리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넷째 주 다락 모임 순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순장 모임 저희들 가지게 하시고 우리 다락 모임의 내용들을 미리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락 모임 속에서 나누는 그 내용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월 넷째 주 다락 모임,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가지고 절망을 딛고 소망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다락 모임 내용들 나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4월 19일, 우리 수요일, 큐티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며 다락 모임을 가질 때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시고, 그렇게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먼저 읽고 나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우리 42절에서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절망은 인생에서 가장 심오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중 하나로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묘사하며 그 파괴적 속성과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됩니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사건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붙들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키워드는 절망, 뭐 또는 불행,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 키워드가 어떻게 긍정적인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절망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마음의 문을 열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과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든 곳으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문제들, 또 절망, 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소망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음,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락원들 중에도 또 우리 순장님들 중에도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또 절망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 또 그 문제 앞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좀 우리 순장님들이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다락원들, 우리 순장님들이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을 읽고요.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사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우리 같이 마음의 문을 열며 요즘 여러분들은 어, 혹시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절망적인 상황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시면서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힘든지를 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순장님들이 그 분위기들을 좀 잘 이끌어가 주시고,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며를 통해서 좀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나중에 끝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장님들이 조심스럽게 잘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락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요. 사실 이렇게 아직 관계가 이렇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목사 앞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힘든 일들이 있으실 텐데,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그것들을 요즘 특히나 젊은 분일수록 이렇게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참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다락원들과 웬만한 관계들을 맺고 계시고,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 그 성품과 상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또 그렇게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다락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좀 한번 그렇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들, 나의 그런 문제들, 절망적인 상황들을 오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절망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쉼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소망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1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안식일 전날에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오늘 4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이 질문 외에도 추가적으로 혹시 여러분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혹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나누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아리마대, 지역명이죠. 이 아리마대 지역에
요셉. 왜냐하면 그 당시엔 요셉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요셉이라 그러면 누구 요셉인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의 사는 곳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리마대는요, 뭐 참고적으로 사실 사무엘의 고향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거든요. 그 라마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리마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성경 속에서 여러 곳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과 또 마태복음 27장, 또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이런 곳에 우리가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면, 먼저 그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겠죠. 그 유대 사회에서는 사내들이 공의회라는 그 의결 기관이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그 사내들이 공의회에는요, 회원이 7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70명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는 부자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웬만큼 부자를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무덤도 이렇게 좋은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우리가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지만 그렇게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 권력층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정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정죄할 때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아갔던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그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몰래 따랐던 자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한편으로는 유대인을 두려워했었던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지만 몰래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빌라도 총독에게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것은 단순히 시신을 달라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낸 것입니까? 이제 원래는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그런 결단의 오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언정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한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감추다가 이제 드디어 그가 자신의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2번에 보시면요. 빌라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44절, 45절에 보니까 이제 백부장에게 이제 사실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죽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백부장에게 확인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시신을 이제 요셉에게 내어주게 되죠. 사실 십자가에 죽는 것은요, 최고의 형벌, 최고의 죄인만이 이렇게 지게 되는 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이런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이 총독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같은 곳에 보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래가 치러질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언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 이처럼 빌라도는 이제 요셉에게 그의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고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은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3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은 후 어떤 일을 하며 요셉의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우리 4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제 요셉은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이런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요, 또 두 사람이 더 있었죠.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4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이는 무엇을 시사합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절차를 다 지켜보고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까지 다 지켜보던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두 사람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47절에 말씀해 보면 나와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그것을 함께 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장례의 순간, 부활의 순간, 그 모든 순간에도 끝까지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사실 그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전부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떠났던, 도망쳤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토록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이 제자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들의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형편도 그들의 상황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모든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이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사실 이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여러 설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왜냐면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도 너무나도 흔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체험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8장에 일곱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잖아요.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묘사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 나음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 여인. 어,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이렇게 좀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또 그 여인들 또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언제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까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저는 그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절망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그 무언가를 가지려 하고 또 그 무언가를 잃을까 봐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그런 절망들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러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것은 얻을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소망이 찾아와요. 내가 잃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절망이었는데, 내가 얻을 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부활의 소망을 붙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내가 이것도 손해본다, 이것도 잃어버린다, 이것도 낭비한다. 자꾸 잃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요, 정말 십자가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에 우리가 붙들릴 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가 연결이 될 때, 우리는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잃은 것이 많은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얻었구나. 난 얻을 게 더 많구나. 나에게 다 없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이 나에게 전부이구나. 난 정말 많은 것을 얻은 자이구나를 깨달을 때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은, 그리고 다락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나는 잃을 것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힘들어하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어. 너무 많은 것들을 얻었어. 나는 얻은 게 더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저는요, 십자가 하면 결국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이에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 음, 저는 십자가와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사랑이요. 결국 우리에게 준 그 놀라운 은혜와 신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라는 화목하게 했다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어, 그의 상황은 절망이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의 삶은 절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죠. 창세기 39장에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형통한 자다. 그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형통한 자, 소망이 있는 자, 평강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그 앞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을 이룬 것이 십자가이며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잃은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것을 깨달은 자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그런 기득권과 부와 명예와 그 모든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그전에는 잃을 것이 많다 걱정 때문에 숨기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얻은 것이 더 많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자인지,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그런 느끼는 바들을 우리 다락원들과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5번에 예수님의 제자는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6번에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으로 나아갈 근거와 힘은 오직 부활 신앙에서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절망을 딛고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슨 결단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많은 것을 얻은 자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부활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렇게 깨닫는 또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십자가보다 부활의 소망보다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붙들고 있는 어떤 세상의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다락원들과 풍성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절망에 직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이 일상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소망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장면을 목격한 두 마리아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붙들고 절망을 극복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붙들어 절망을 딛고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제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진실로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로 향하고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아리마대 요셉과 두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우리 다락원들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순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 다락 신방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